할렐루야, 아멘. 오늘 전하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귀한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이제 제가 예배 전에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막 계속 마음에 이제 불안함이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청년들 또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될 텐데 어떻게 된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막 이제 막 걱정들이 막 이제 몰려오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제 마음 가운데에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형진아, 지금 어디 집중하고 있니? 너도 예배하러 왔잖아. 나한테 집중해라. 이렇게 마음을 주시면서 정리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잘 집중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그렇죠?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우리 귀 기울여 들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시니 만찬을 마음껏 즐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라고 손승욱 작가라는 이 작가가 이제 책을 썼어요. 그래서 책 내용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주인은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라 바로 너다. 너가 좋아하는 삶을 즐기면서 잘 살아야 된다. 너가 원하는 걸 찾고 그 원하는 것들을 통해서 삶을 좀 기쁨으로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책의 내용인데, 이분이 이제 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문장이 좀 따뜻하고 저랑 좀 성격이 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이분의 강점이 이제 수집이라고 하던데, 수집을 해가지고 이제 막 책이랑 연결 지어가지고 이제 유튜브 채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걸 즐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살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정말 원하는 거를 발견하기 전에 사진 작가로 이제 조금 활동을 했대요. 그런데 이제 이분의 이제 성향이 나는 무조건 1등 아니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제 승부사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뭐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니까 주변에서 권유한 대로 이제 사진 작가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주변에서 이제 관광지 가면 사람 찍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스튜디오 일을 하는데, 보통 이제 뭐 한 달에 이제 하면 잘 이제 벌면 한 300만 원 번대요. 그래서 야, 그러면 이거 돈이 되겠다. 왜냐면 당시에 이제 굉장히 좀 어려웠다 하더라고요, 경제적으로. 이거 하면 돈을 벌 수 있겠네 해서 이제 시작을 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을 했는가? 사진 작가들이 어떻게 사진 찍고 손님들을 어떻게 응대하는지를 하나부터 100까지 전부 다 조사해가지고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돈이 정말로 벌리기 시작하더랍니다. 사람들이 붙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업계에서 이제 탑 1을 이제 찍게 된 거죠. 그래서 막 뭐 훨씬 많은 이제 돈을 벌면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1등을 놓칠까봐 스트레스 받고 또 돈을 잃어버리면 어떨까 하는 그 불안감이 이제 계속, 그 불안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제 삶이 너무 피폐해져서 도망치듯 그 업계를 떠나고 자기가 정말 원하는 곳을 이제 뛰어들어서 결국 지금 이제 유튜브 채널 하면서 자기가 정말 원하는 독서하면서 정보를 얻어서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었더라라는 거죠. 사실 근데 제가 책을 소개하려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구구절절 이렇게 한 이유는, 아무래도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자기계발서 뭐 인문학 책들을 보지 않겠어요? 근데 특히 이제 자기계발서나 이제 이런 책들을 보면 요즘 사람들이 뭐 시집이나 에세이나 뭐 소설책을 많이 보진 않거든요. 자기계발이나 뭐 주식 투자, 어떻게 부자가 되는지에 대한 책을 월등하게 많이 봅니다. 사람들이 월등하게 많이 보는데, 자기계발서를 가만히 보면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사람들은 각자가 다 나름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방향성을 얘기하지는 않는다. 다 정답들이 다르더라. 하지만 그것이 삶의 유일한 정답임을 본인은 이제 알게 됐으니까 그 노하우대로 삶을 설계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노하우를 전하면서 그렇게 달려나가게 되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 보면 삶의 의미를 잘 되새겨야 된다, 뭐 잠재력을 폭발시켜라, 아니 너를 밀어붙여야 된다, 아니다,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제 정답들을 내어놓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보면 여러분, 기독교도 저희와 여러분이 하나님 섬기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세계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기독교의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세상하고는 결들이 많이 다르더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있고,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인격적 관계. 그걸 잊어버리면 사실 신앙생활은 더 이상 신앙생활일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언제나 계셔야 되고 내 삶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실 때 신앙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은 모실 때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건데, 이 문장이 좀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삶의 중심이 된다는 게 뭔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된다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된다는 것은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니 하나님이 계시하셨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에서 찾아보고 그 말씀대로 내 삶의 기준을 정해서 결정하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처럼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할 때 그 출애굽, 이집트를 탈출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겨주신 문화예요, 문화. 너희들이 어딜 가서 무엇 하든 너희들의 삶의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그 시청각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이제 그 사막에 뛰쳐나왔잖아요. 하나님이 내보내셔가지고 홍해 가르고 이제 뛰쳐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이제 한 200만 명 정도가 이제 움직일 거 아닙니까? 한 국가의 단위로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사막을 가다가 이제 자야 될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천막을 딱 칩니다. 천막을 치면 가장 천막 중심에 이제 성막,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성전을 지어 놓는 거예요. 천막으로 이제 텐트 치듯이 쭉 이렇게 해가지고 회막을 딱 지어 놓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이 이 회막 위에 딱 머무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주변으로 해서 12지파가 쭉 텐트를 치어가지고 이제 하룻밤 묵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름 기둥이 딱 떠나면 텐트 빨리 걷어가지고 이제 또 이동을 시작하고, 그런 일들을 이제 40년 동안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자다가 눈 떠가지고 눈 비비고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다 이거 딱 보면 중심에 하나님이 딱 계시는 걸 늘 봤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각인시키는 겁니다. 너희들의 삶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이걸 이제 교육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 성전의 가장 중심부, 입구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대제사장만이 갈 수 있는 지성소라는 공간이 있었어요. 회막 안에는. 그 안에는 언약궤라는 이제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 혹시 그림이 있나요? 언약궤? 나왔어요? 오케이. 저 언약궤 저렇게 생겼어요. 그 언약궤가 이제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제 물건이었죠. 그래서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하게 되었더라. 그런데 여러분, 팩트로 따지고 보면 저 언약궤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지. 근데 사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단순화하고 최적화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단 다른 이방신들처럼, 당시의 고대 근동의 이방신들처럼 눈에 보이는 뭔가를 섬기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방 사람들을 보니까 막 신상 딱 크게 세워가지고 막 이거 보면서 막 절하고 하니까 있어 보이는 거지, 이게. 그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거 뭐 없나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는 언약궤가 있구나. 요걸 하나님처럼 섬기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당시에, 그리고 여러분 뭐 사무엘상이 시작될 쯤 역사적으로는 사사기 다음 아닙니까? 사사기 시대가 어떤 시대였나요? 사사기는 사실 하나님이 최고의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했던 시기였어요. 근데 완전히 실패했죠. 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같은 왕은 필요 없다라고 했던 시대가 사사기였어요. 내가 왕이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신앙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교육도 받지 못하고 머릿속에 점점 잊혀져 가는 거죠.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갔더라. 당시에 왕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사기가 마무리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는 이제 다 잊어버린 상태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언약궤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신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있지만 이방신들이 섬기는 저 모습이 내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섬기면 되겠지 해가지고 언약궤를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숭배하기 시작하더라. 이것이 사무엘상 전반부가 말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걸 보다 못하셔서
내가 어떤 존재고 나를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언약궤 중심으로 나오는데 사무엘상 전반은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법궤 내러티브가 시작돼요. 법궤에 대한 이야기, 스토리가 쭉 진행이 됩니다. 언약궤만 있으면 다 돼. 언약궤 있으면 우린 승리해. 이런 미신적인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 하여튼 지주고 볶고 다 제일 많이 싸웠던 나라가 블레셋이라는 국가거든요. 그 전쟁을 할 때 이제 이방 신들 섬기는 것처럼 언약궤 앞장 딱 세우고 전쟁을 딱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섬기지 다 까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언약궤 있으면 승리하는 줄 알고 나갔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완전히 지게 하시겠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완전히 망합니다. 전쟁에서 완전히 대패를 하게 된다. 근데 우리 이 천지도 모르는 블레셋 나라 이제 자기 습관대로 전쟁을 끝나면 전리품 가져와야 되잖아요. 언약궤를 딱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섬기던 그 다곤 신이라고 풍요의 신이 있어요. 당시에 농경 문화였으니까 요 다곤 신을 섬기는 신 전에다가 언약궤를 딱 갖다 놓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 신이 너희들 여호와라는 신보다 훨씬 더 크고 힘 있는 신이다라는 거 자랑하려고 언약궤 가져왔던 거죠. 그렇죠? 근데 하룻밤 자고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이제 다곤신 섬기려고 갔더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게 완전히 짜게져 가지고 다곤신상에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제 있지도 않던 전염병이 일어나가지고 블레셋 전역을 다 휩쓸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뭔가 잘못됐다, 큰일 났다. 그래서 언약궤를 빨리 옮겨가지고 이스라엘 그 제일 외곽에 있는 베세메스라는 곳으로 언약궤를 보냅니다. 던지듯이 보내버려요. 그리고 여기서 한 차례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럇 여아림, 여전히 이것도 외곽 지역이에요. 거기에 있는 아미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20년 동안 언약궤가 보존이 됩니다. 보존이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배경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 입장에선 그래요. 왜? 이 여호와라는 이 신, 내 기억 속에 남아있던 이 신을 섬겨봤자 별거 없는 거죠. 블레셋에 지기나 하고 이런 신을 내가 왜 섬겨? 하면서 멀리했다라는 것도 의미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멀어지셨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중심으로 들어가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리를 두셨다라는 걸 이제 의미합니다. 2절 근데 말미에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모했다. 하나님을 사모했다. 이 구절이 여러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구절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다,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 있는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달프고 힘들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이 얘기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거래하거나 다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섬기고 경외하고 예배하는 존재여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부재한 인생은, 없는 인생은 고통이 있을 뿐이다라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에게. 첫 번째 먼저 살펴보면요, 하나님 예배하는 존재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친구라고 우리가 얘기할 만큼 하나님이 낮아지셨잖아요. 이 땅에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이건 사실 어떤 걸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런 표현을 좀 드려서 여러분 조금 죄송합니다만 직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강아지, 이쁜 강아지가 여기 있어요. 이쁜 강아지 여기 있는데 이 강아지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 강아지와 삶을 함께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강아지가 되기로 작정해서 강아지의 수준으로 내려와서 강아지의 말을 배워서 가지고 강아지의 말로 소통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우리의 수준까지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의 언어로 소통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별로 크게 안 보이지만, 왜냐면 친구라고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 정도로 낮추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사랑이시죠. 그 정도로 낮추셨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할 때가 있잖아요. 저는 함부로 했었어요 예전에. 예. 돌 집어 던졌거든요 하늘로. 좀 적극적으로. 예. 제 삶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었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으니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이 양반은 왜 내 삶을 이렇게 고달프고 어렵게 하지? 당신이 하나님이야 하면서 바닥에 있는 이제 뒤쪽에 제가 검암천이라고 천이 있었어요. 검암천에 가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돌을 이제 한 움큼 다 집어가지고 야야 막 이제 10원짜리 5원짜리 막 욕 막 하면서 하늘로, 그리고 돌을 막 집어 던졌어요. 맞아라 막 이렇게. 맞아서 죽어라. 왜 내 삶 이렇게 힘들게 하냐. 야 죽어라 막 이렇게 했거든요. 나중에 엄청 많이 회개했습니다. 예. 제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죠. 사실 천벌 받아가 죽었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수준까지 낮추어 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친절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이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와 아무리 가깝고 친구같이 우리를 대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친구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겸손하고 가까워지실수록 사실 부모님은 존경을 받으셔야지, 친구처럼 막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아빠 저 물 좀 가져와봐, 엄마 뭐 하는 거야, 빨리 와, 일로 와, 내가 원하는 거 해, 이러면 못 배운 사람이죠 사실. 그렇죠? 하나님은 그걸 가르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는 경외해야, 두려우면서도 존경하고 사랑해야 되는, 사모해야 되는 존재일 뿐이고 섬겨야 될 분이시지 거래 관계로 여겨야 될 분은 아니다라는 것을 막 가르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부재한 인생은 고통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지고 나면 고대 근동에서는 끝나요. 이건 너무 비참하게 살게 됩니다. 그때부터 블레셋 밑에서 노예처럼 살 거 아닙니까? 그 생활을 20년 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괴롭힘. 뭔가 이제 그 수확이 있으면, 추수 이제 농경 사회니까 추수해가지고 딱 얻었으면 그거 전부 다 갖다 바쳐야 되는 겁니다. 곡물로 다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활 계속 벌어졌겠죠. 아무렇게나 들어와가지고 다 해집어 놓고 뒤집어 엎고 하지 않았겠어요? 전쟁에 졌으면 말 다 한 거예요. 국가적으로 노예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서름과 고통을 해결해 보려고, 언약궤로는 안 됐으니까 자기 경험상 블레셋 신보다 더 큰 신이 어디 있나 해가지고 이제 섬기려고 했겠죠. 그런데 어땠을까요? 다 부질없었던 겁니다. 다 부질없었어요. 해결되지 않았던 거죠. 북유럽에 여러분, 그럼 덴마크, 스웨덴, 뭐 그죠, 노르웨이, 뭐 이 북유럽 사람들이 우리 전 세계에서 행복 지수로 따지면은 탑 랭커 5 안에 다 들어간답니다. 행복 지수가 엄청 높은 나라래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의 자살률이 중상위권을 계속 차지하고 있다고 하죠.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합니다. 햇볕이 잘 들지 않아가지고 계절성 우울증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근데 그거 아니라는 것이 이제 밝혀졌어요. 그리고 복지국가라고 해가지고 이 북유럽 엄청난 복지국가거든요. 돈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나이 들어서 돈 없어도 거기 살 수 있단 말입니다. 병원비도 무료고. 그런데 먹고 살 수 있는 문제가 여전히 다 해결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뭔가를 원한다는 것을 계속 의미하는 겁니다. 이 수치들이. 또 극단적 개인주의 때문에 지독하게 고립되어 있답니다. 이분들은. 그래서 여러분, 저 같은 이제 INFP가 북유럽 가면 큰일 나고 ENFP도 북유럽 가면 INFP로 변한대요. 왜냐하면 소통이 거의 없답니다.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너무 심해서. 그래서 자살률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저는 이제 지표를 가만히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복음화율이 엄청나게 낮거든요. 여기는 무신론자들의 그 퍼센테이지가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만 딱 세워지면 야, 여긴 끝나겠네라는 이제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제 마음에.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10챕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내 안에 있다면, 우리 다 감각적으로 공감하고 있죠. 그건 내가 이 세상이 아닌, 여기가 아닌 다른 세상에 맞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가장 그럴듯한 얘기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 땅에서 해결되지 않는 욕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20년 동안 고생하면서 이제 알게 됐던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영적으로 완벽하게 깨달아가지고 여호와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나아가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그렇게 보기엔 애매해요.
하나님을 너무 오랫동안 잊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감각적으로, 영적으로 본인들이 영적이란 걸 알지도 못하겠지만 뭔가 하여튼 마음 안에 뭔가가 지금 잘못됐다는 걸 알겠는 거죠. 그런데 기억 속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던 우리 조상들에 대한 기억은 남아있으니까 하나님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닐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외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마음이 활짝 열린 거예요. 여기 이제 예수 믿으십시오 하면 끝나는 거지. 전도 끝. 마음이 활짝 열린 상태. 근데 이제 우리가 뭐 할 수 있을까? 이럴 때 사무엘이 나타나서 너희들 우상 싹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믿어라.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믿겠습니다. 하게 이제 된 거죠. 그게 사무엘상 7장의 전체적인 내용.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해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우리 주인됨을 좀 바꿔보자. 우리 주인을 바꿔보자.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인을 바꾼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뭘 얘기하는 것인지 이 두 가지로 나누고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이거 끝나고 이제 우리 영화 보러 가야 되는데 설교 빨리 끝내볼게요. 빨리 안 끝날 것 같아가지고 걱정인데 이런 얘기 하고 있으니까 빨리 안 끝나죠, 그렇죠? 첫 번째로 주인을 바꿔라. 주인을 바꿔라. 본문 3절로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인간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라는 존재는 뭔가를 섬기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이. 우상 숭배가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나의 이제 마음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우상에게 내어주고 섬기고 예배하는 걸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우상은 여러분 일종의 거래 관계를 만들어요. 너가 원하는 것을 줄 테니까 나를 섬겨라, 이런 의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상들은 모두 한두 가지쯤은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한두 가지쯤의 우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잘 모를 뿐이지. 늘 굶주려 있습니다, 우상은요. 우리의 그 종교심으로는 그 우상이 우리의 종교심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를 배신할 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람 관계에 우리가 이제 우상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내 모든 걸 다 줍니다. 그러면 돌아오는 게 뭘까요? 착취당하고 끝나는 거죠. 사람에게는 죄성이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다루어지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이 사람에게 내 모든 걸 주겠다라고 자기 패를 다 열어버리면 사람은 죄성이 있어서 그 사람의 모든 걸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착취하려고 해요. 주는지를 못합니다. 착취해가지고 결국 이 사람에게는 남는 게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비단 인간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위해서 모든 걸 주면 거래관계가 성립됐으니까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너 이만큼 나한테 줘야지 라고 해야 맞는데 그걸 100% 얻을 수가 없게 되고 배신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지 않는 순간 내가 만든 하나님을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그래서 내가 만든 하나님과 거래관계를 만들죠. 이게 대표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제가 하나님께 이걸 드릴 테니까 이제 하나님 저한테 이거 좀 주세요. 요게 거래관계입니다. 거래관계. 그러니까 이게 뭐 서원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죠. 결이 좀 달라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하나님 잘 모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점점 바꾸어 가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그거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돌아와야 돼. 나는 너의 삶에 거래 관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예배해야 되는 존재라고 가르쳐 주시죠. 이스라엘이 처했던 상황이 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섬겼던 우상들은 하나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지 않았죠. 도리어 배신했습니다. 근데 왜 우상을 숭배하는 걸까요? 우리가 만족과 안식을 얻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는 다 거기서 출발합니다. 돈, 그 돈에서 오는 느긋함, 우월감,
편안함, 다른 말로 하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안식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무한한 욕심을 무한히 채워질 수 있는, 주실 수 있는 분은 무한하신 하나님 말고는 없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무한히, 뭐 이런 단어를 쓰면 좀 그렇겠지만, 하나님을 무한히 탐욕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탐욕하는 만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무한정 가지고 싶은 이 욕심을 다른 것으로 취하려고 하면 거기는 다 유한하거든요. 그래서 배신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돈 좀 벌어보려고 애써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뭔가 헛헛하고 채워지지 않는 아쉬움이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한편으로 내가 세워놓은 이것이 언제 무너질지 몰라서 불안하죠. 두려워요. 더 모을수록 안식이 사라지게 됩니다. 돈이 우상이 되면. 그걸 일부러 제쳐놓고 무시하고 회피하면서 살 뿐이지, 가끔 불쑥 올라오면 대책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예 생각도 안 하려고 취미생활에 빠져듭니다. 있는 게 돈이니까 이제 그걸로 채워보려고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무료해져요. 그 이제 나 혼자 산다 이제 저도 보십니까? 창고 가면 이제 어마어마한 취미생활 도구들이 있는데 결국 다 창고로 가요. 다 창고로. 결국 질린다는 거예요. 취미를 바꾸고 해도 별거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봉사를 하죠. 헌신을 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 채워져요. 왜? 자기 증명보다 저 중독적인 마약은 없습니다. 인간에게.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도구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어느샌가는 받는 상대방이 아무런 감흥이 없어 하거나 고마워하지도 않아. 세상이 바뀌지도 않아. 내가 봉사하는 것 때문에. 심지어 도덕적 만족감도 시들해지지 않으리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한때라는 겁니다. 결국 돌아가야 할 본향, 하나님에게로 향하지 않으면 만족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상신처럼 섬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해두신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섬길 주인을 하나님으로 명확히 하는 것,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거 중요하죠. 그리고 나만의 방법 같은 건 없어요. 신앙생활에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럴 게 아니었으면 여러분, 성경 66권이 기록될 이유가 없죠. 여기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그걸 배우고 알아서 그대로 해야 할 의무가 그리스도에게는 있단 말입니다. 내 삶의 주인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겨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에서부터 삶의 모든 영역까지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인데, 평생 우리 마음대로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내가 내 삶을 결정했고 내가 내 삶을 이끌어 왔는데 주도권을 뭐 어떻게 맡긴다는 거지? 주도권을 맡긴다는 게 뭘까요? 이를테면 여러분, 이건 내 운전석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운전하세요 하고 나는 조수석에 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뭐가 바뀔까? 가다가 여러분, 내가 운전하다가 누가 끼어들거나 막히거나 길이 막히거나 하면 딱 멈추고 빵 해가지고 막 나오잖아요. 조수석에 있으면 좀 반응이 느려집니다. 막히나 보는구나. 뭐 다른 길로 운전자가 알아서 해주겠지. 늦게 도착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이런 감각이라는 거예요. 주도권을 맡긴다는 것이. 내가 주인이면, 내가 계획해놓은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것이 깨졌어. 그럼 내 인생이 망하는 겁니다. 정말로. 그렇잖아요. 내가 계획하고 추진했고 내가 투자했던 계획들이 다 무산이 되면, 내가 오너면 그러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완전히 망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긴다는 것은 내 인생의 이제 회장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는 이제 월급쟁이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망쳐도 책임은 회장이 지는 거지 내가 지는 게 아니게 된다라는 감각. 100% 설명이 될 수는 없겠지만, 뜻대로 안 됐어. 화가 나고 막 욕지기가 나오고 때로는 절망하고 우울하기보다 주도권을 맡기게 되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질문합니까? 하나님, 어디로 보내시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하나님, 어떤 뜻이 있으셔서 막으신 걸까요? 물어보게 되죠. 왜?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래서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아니면 왜 안 됐지? 나한테 물어봐야죠. 근데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주도권을 넘겨준 상태라는 겁니다. 멈췄다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멈춰도
멈춰도 계획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안한 겁니다. 내 타이밍이 아니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걸 아니까 편안한 거죠. 그렇죠? 주도권을 맡긴다는 것은 이걸 훈련하고 알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과정을 여러분 삶에 적용해 있어서 질문을 던져보시고 이걸 계속 묵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목사님? 재능과 흥미를 따라가세요. 좋아하는 거 하세요. 좋아하는 거, 재밌는 거. 돈이 목적이 아니고 이웃을 섬기는 곳으로 가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쪽으로 가시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제 네 삶의 주인이다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좋아하는 걸 찾아가지고 돈으로 그걸 먹고 살 수 있도록 연결시키도록 최선을 다해라라고 얘기하거든요. 누리게 해주셔서, 베풀어 주셔서, 위로받게 해주셔서, 힘을 주셔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주도권을 드린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주도권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주도권을 드리고 나면 시간과 물질의 자기 부인이 시작됩니다. 다음 자막입니다. 시간과 물질의 자기 부인.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은혜를 받고 좋다가 갑자기 이제 도전 과제가 딱 주어질 때가 있어요. 헌신하시고 헌금하십시오. 그죠? 이 두 가지 명제가 딱 떨어집니다. 자발적으로 하셔도 됩니다라고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한 켠이 찔리거나 불편해 보신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내 시간을 드리라고, 내 물질을 드리라고 헌신을 해. 거기에서 우리 마음의 행동이 턱 하고 이제 브레이크가 걸려버릴 때가 있죠. 그렇죠? 은혜 받을 땐 좋았는데, 자, 은혜 받으신 여러분 이제 헌신하고 물질을 드리십시오 하면 브레이크가 딱 걸려요. 근데 신앙생활은 여러분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을 더 내딛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인데, 내 기호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기로 결정한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부인은 여러분 뭡니까? 할만할 때 해라 라는 정도의 요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도권을 가져가셨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건 은혜로 내 마음이 몽글몽글해졌든 또 그렇지 않든, 감정적으로 동의가 되든 혹은 그렇지 않든 관계없이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은 자기 부인하는 사람인데, 자기 부인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목사님, 제 마음이 시킬 때 그때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도권을 드린 태도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는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알았잖아요. 이제 운전대를 내어 드렸잖아요. 그러면 나는 청직입니다. 내 삶이라 할지라도 이제 내가 결정하고 선택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원수를 사랑해라. 와, 미치겠는 거죠, 이거. 그렇죠? 목사님, 제가 마음이 내키면 한번 사랑해 볼게요. 성경이 진리고 변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해라, 하지만 네 마음이 내킬 때 하면 되느니라 라고 기록하지 않은 이상은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거기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게 선택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뜻이 맞고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제 마음에 내키지는 않지만 하나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저번 주 설교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결정하는 나를 한번 의심해 보라고. 내가 확신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삶을 확신해 주시는 것이 훨씬 뚜렷하고 정확하다 제가 말씀드렸죠. 마음에 내키진 않죠. 그러나 하나님 결정해 주시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내 욕망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자기 선언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기본 대답은
나를 즐거워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제 설교 패턴을 좀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모두 말씀드린 거 있겠죠. 뭐 청지기로 살아라, 자기 부인해라라는 이 말이 사실 여러분의 가슴팍에 팍 하고 이렇게 꽂혀가지고, 그래 맞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지, 그래 내 기호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한번 내가 살아볼래, 이렇게 결심하게 되려면 여러분에게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자연스럽게 되려면 나에게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사건, 그러니까 구원받은 십자가 사건이 큰 사건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주신 생명, 그 목숨값이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의미이시냐는 거예요. 지금 그거 바닥에 다 내려 꽂혀가지고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서 아무것도 아닌 의미가 되지는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내 삶에 여러분 구원이라는 의미가 바닥에 다 내려 꽂혀가지고 구원을 내가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여러분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설교를 듣고 있으니까 구원에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지. 한 3일 만에 부활하셨나? 오케이.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나? 구원이 뭐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이렇게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여러분 지금 우리 가슴을 찢으면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예요. 사실 마음 한켠으로 죄책이 올라오고 찜찜한 마음이 있으신데 왜 계속 그 삶을 그대로 둔 채로 왜 계속 그렇게 살아가세요? 내 삶에 고난이 와서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 붙드셔야 살 수 있어요. 고난에서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날 거거든요. 고난에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고난이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드는 게 맞아요. 그때는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도 이겨낼까 말까잖아요. 근데 또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삶에서 여러분 단 하루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려고 할 때,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나님 전혀 생각나지 않고 말씀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나지만 펼쳐볼 용기는 생기지 않고, 그죠?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비정상적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지 않는 건 정상적인 게 아니라 지금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나를 살려주셨다고 하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듣지 않고 교회 생활, 공동체 생활을 누리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숨이 막히거든요. 근데 숨이 막히는 게 하루 지나면, 하루 때는 이거 안 되겠다, 큰일 났다, 말씀 봐야 되겠다 하다가 몰라, 피곤해, 나 귀찮아, 안 할래 하고 넘어갔어. 이틀째는 그보단 좀 덜 숨 막혀요. 3일째 지나면 살만한데?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 이제 일주일, 2주일 지나잖아요. 그럼 성경 기도 뭐 다 필요 없어, 그냥 나 사라지네 하고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 한켠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불안, 염려 다 밀려와가지고 거기서 허덕거리면서 살게 되는 거죠. 기쁨 내가 언제 느꼈는지 몰라요. 무덤덤하게, 플랫하게 툭 쳐주든지 우울하든지, 삶이 뭐냐, 에라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끝장 내버리지, 지구 안 멸망하나? 살기 싫은데, 이런 생각들이 막 밀려 들어온단 말이에요. 막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난 모르겠고 내가 지금까지 그냥 쭉 살아오던 대로 그 내 방식이 있거든요. 내가 지금 경험했던 것들 있거든요. 나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요, 내가 지금 경험했던 것들이 내 삶 지금까지 잘 꾸려왔단 말이에요. 내 가치관이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뭐 성경으로 이런 거 가르치려고 하면 다 필요 없어요. 제가 세운 가치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제 삶을 지금까지 잘 지탱해 왔는데요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 한 번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언젠가는 왜 나는 말씀이 아니라 내 방식과 경험과 가치관대로 내 삶을 살려고 할까? 한 번쯤 언젠가는 질문해 보셔야 돼요. 언젠가는 이 질문 앞에 서셔야 합니다. 그건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관과 생각과 기호와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건 예수님이 성경에서 보여주신 길이 아닙니다. 누구도 그거를 예수님의 길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건 자기 부인이 아니라 죄송합니다만 자기 숭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게 되면요, 우리 안에 거룩하고 새로운 욕구가 생겨난다고 했어요. 그게 뭡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렇게 딱 내주하신다고 하잖아요. 마음에 딱 들어오시면 이제 내 주도권을 계속 하나님이 요구하실 거예요. 우리한테서 형제나 나와 함께 좀 가보지 않겠니? 그거는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겠어? 너 그걸 너무 붙드는 것 같은데 나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겠어? 이렇게 이제 불어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걸 뺏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계속 요구를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붙들고 있으면 망가지니까요, 우리가. 그리고 그렇게 내어드릴 때 그리스도의 평안한 삶이 시작됩니다. 그런 적 없으세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은 이게 제가 이제 총각 때 전도사 때 무슨 돈이 있겠어요. 지금도 뭐 사실 뭐 그렇게 많이 벌지는 못하는 무슨 돈이 있어. 그런데 이제 제가 저축을 꽤나 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통장에 이제 100단위로 들어 있었단 말이에요, 돈이. 갑자기 헌금을 하라고 하시네요. 미치겠는 거지 그때부터. 야, 주여 이거 너무 빡센데요, 이거 내가 지금 이거 사단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지? 막 이렇게 하는 거지, 그죠? 이건 사단의 음성이지 하나님의 음성 아니지. 하나님은 자신을 주셨지 나보고 자기를 주라고 하는 게 말도 안 되는 이제 성경의 제안에서 막 쓰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막, 그죠? 그럼 그때부터 막 불안하고 염려되고 잃어버릴까봐 막 신경 쓰이고 막 이러다가 결국 이제 제가 이제 다 헌금으로 드리기로 결정하고 이제 딱 드렸죠. 그래서 제가 가난하게 되고 뭐 죽어났냐? 그거 아니었거든요. 도리어 마음이 더 깊은 그리고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 맡긴다는 게 이런 의미구나를 교육받았어요. 교육받았다. 우리 삶에 한 두 번, 세 번 그렇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통과했어요. 이제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거기로 우리를 부르세요. 맡기면 망할 것 같은데 맡기고 신뢰하면 평안해지고 자유를 얻게 된다. 거기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머리에 지식적으로만 있는 그 신앙의 틀을 깨뜨리시고 은혜의 영역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신뢰하는 하나님보다 훨씬 큰 내가 지경을 보여줄게. 이거를 이렇게 초청하신 거죠, 우리에게. 마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신앙의 이 틀을 때때로 좀 이렇게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뷔페 선택하듯 뭐 이거 괜찮은데, 한번 골라볼까? 이거 해볼까? 저건 나한테 맞지 않는 것 같아. 안 할래. 우리가 여러분 원하는 것만 취사 선택하는 헌신, 신앙의 모습들 한 번쯤은 한번 내려놔 보세요. 하나님은 사역을 맡기실 때 우리의 비위와 우리의 기호에 맞추어서 시키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사역 그 자체가 내 인생의 도전으로 와 닿도록 밀어붙이실 때가 있습니다. 이게 교회 사역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서 어느 날 갑자기 원수같이 여기던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라는 막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이 갑자기 막 부릿듯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따져봐도 계산해봐도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그렇게 부르실 때가 있어요. 삶에서도 사역에서도 그렇게 하십니다. 왜? 성장해야 되니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 목사인 제가 편하고 제 말만 잘 듣고 제가 보고 싶은 청년들하고만 내가 얘기하고 괜찮지요, 너 잘 따르네, 오케이, 너 내 편이다, 오케이. 근데 이제 쟤는 막 아무리 봐도 뭐 잘 안 따라, 너는 내 편 아니야, 다 선거버리고 잘라버리고 막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상상하고 계시죠?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상상만 하십시오. 예배 마치면 제가 막 끝나고 잘했어요, 저 기도했습니다, 끝났어, 난 이제 할 일 다 했어 해가지고 이제 쭉 쌩 하고 사무실로 들어가 버리고 집에 가버리고, 목사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래, 뭐 자 한 2분 30초 남았거든, 얘기해봐. 뭔데? 야 성경 봐, 성경이나 봐.
기도나 해, 기도나 해. 너 지금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실망인데? 진짜. 그래가지고 너 하나님 어떻게 섬길 수 있겠어?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그걸 해야 되겠어? 너희들의 그런 건 좀 하고 나는 좀 난 이런 것만 할게, 니네들이 해.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런 저에게 재수 털리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네. 얼마나 재수 없겠어요. 저도 뭐 여러분 호빗 쪽이나 드워프 쪽이나 엘프 쪽이 아닌 이상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 거 뭐 없고 하지 않겠어요? 저도 사람인데. 그러나 권력 욕구와 싸워대고 하나님 뜻에 맞추려고 제 틀을 깨뜨려 버리고 수없이 그런 과정들을 제가 겪어왔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김영진 목사는 그 수없이 많은 과정들을 거치고 온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시겠죠. 왜? 사람을 살려야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저를 끊임없이 깨뜨리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김영진의 김영진됨을 끊임없이 다 부숴버릴 거란 말입니다. 때때로 제가 원하지도 않지만 저를 그렇게 끌어가실 때도 있어요. 진창에 빠뜨리신 적이 왜 없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유명한 기도의 구절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저 좀 살려주십시오 했을 때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를 덧대시나요? 그러나 제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 전날에 여러분 왜 피땀 흘려서 기도하셨겠어요? 겟세마네에서 할 일 없어서 하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 지기 싫으셨던 겁니다. 예수님 인간 안에서 너무 두려운 거죠. 도망치실 수도 있었어요. 심지어 전날이니까. 그런데 그거를 지기로 감당하고 결정하셨어요. 왜? 도망치는 두려움보다 우리를 선택하신 거죠. 그게 복음이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힘과 능력이죠.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이런 질문들이 들 겁니다. 목사님, 저 잘 보세요. 저 취준생이고 생업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에서 헌신하다가 지금 뭐 죽으라 이 말입니까? 제가 그러다가 교회에 질렸어요. 저라고 공동체 생활 한번 안 해보고 저라고 안 뛰어넘어 봤겠어요. 그러고 남은 게 상처밖에 없으니까 제가 이러는 겁니다. 목사님, 그런 건 알고나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원고에 넣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사실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삶을 다 갈아 넣으라? 그거 뭐 쓸 사람 없으니까 괜히 그렇게 유도하시는 거죠. 지금 뭐 종교심 그 가지고 우리 또 이용해 먹으려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서 나오는 그 종교심으로 하나님 마음을 잘 달래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권리를 얻어내서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부려먹으려고 한 자리 한번 차지해 보려고 그러려고 하는 그 마음이나 교회가 종교심을 이용해서 우리를 마음대로 써먹으려고 했던 거나 사실 다 거기에서 거기에요. 지금까지 그거 잘 주고 받아왔던 거죠. 쌤. 그런데 왜 상처만 남아있을까요? 우리에게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 왜 상처만 남아있을까요? 서로 윈윈 했어야 됐잖아요. 내 종교심으로 하나님 마음 달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취하고, 교회는 내 종교심 이용해가지고 내 삶을 갉아먹은 그거 서로 쌤 윈윈 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복 주시고 서로 잘 되고 요거 해가지고 상상해가지고 잘 되는 것 같았는데 내 안에 남아있는 건 상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윈윈 하지 못했을까? 복음을 잘 알지 못했던, 전하지 못했고 가르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했던 리더십들이 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론 한 걸음 더 진리에 다가서려고 하지 않고 거기서 만족하려고 했던 우리의 이기심도 한 몫을 하지 않았을까요? 제 답변은 그렇게 뭐 써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쓸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인력 한번 써보려고 종교심 이용하는 거냐라는 질문에는 전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필요로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써서 쓰실 수 있어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럴 거였으면 더 쉬운 방법들 많았을 거고요.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 앞에 끄집어내지 않았을 거예요. 왜? 이거 영업 비밀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얘들아,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복이 주고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 테니까 너 내 말만 잘 따라와. 요거 섬기면 돼. 특별히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니까 따라와, 섬겨.
그 종교심을 이용해서 할 수 있겠죠. 제 이야기만 꺼내지 않았으면. 우리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을 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반주 한번 해주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수화만 나오면 됩니다. 오늘은 찬양팀은 오늘 같이 기도합시다. 수화는 내가 더 기도해 줄게 막 이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라는 김형희 목사님 쓰신 책에 보면요, 현 시대의 한국 교회를 꼬집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각자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꼬집어내요. 그래서 한국 교회 유명 목사들이 사회적 비리를 저지르고 성도들은 세상보다 못한 비도덕적 윤리를 가지면서 그 일들을 저지르게 되었다. 여기까지 우리가 다 압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하기도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실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다들 꽤 정교하고 예리한 비판의 잣대들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제 목회 인생에 한 2번 정도 목회 그만두려고 했거든요. 그게 다 이 이유에서입니다. 너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한국 교회에 대한 비판의 시선, 어떤 부분을 고쳐야 한국 교회가 살아나게 될지 우리는 다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제가 굳이 가르쳐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도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우리는 비전 마을에 오셔가지고 이 건강한 교회를 한번 세워지지 않을까? 여기서는 기대하는 바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너 김영진 목사 너 한번 잘하나 한번 보자, 그죠? 팔짱 끼고 면밀하게 테스트 해 오셨겠죠? 어떻게 지금까지는 잘 제가 통과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저 몇 점 정도 됩니까? 잘 통과하고 있었나요? 제가 들은 건 없어도 꽤나 점수가 준수하다는 건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비전 마을 예배 인원이 이렇게 지금 채워지고 있거든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로 인정하고 있다는 신호 아니겠어요? 그렇게 저는 믿으랍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이제 팔짱 끼고 여러분 한번 좀 이렇게 한번 봐도 괜찮을까요? 예? 주고받아야 아름답지 않습니까? 또 예? 그러면 안 된다고요? 아직 점수 평가가 덜 끝나셨습니까? 한국 기독교가 망했다라고 할 때는요, 목사의 탓이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해요, 진짜. 저도 한때는 무지했었고 지금도 여전히 부족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변명하지는 않을게요. 억지 부리지도 않겠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못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오늘만큼은, 지금 이 시간만큼은 우리의 탓도 있다고 한번 인정을 해볼까 싶습니다. 우리가 정답을 몰라서 안 하는 걸까요? 알아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정답을 도전해도 그냥 내가 싫어가지고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지 않으셨던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하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사장회장이 있습니다.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점집이나 전전하고 궁합 보고 다니고 손 있는 날 없는 날 따져가면서 이사하고, 저는 이제 이득을 봤어요. 손 없는 날 갖고 싸게 이사 다니고 했는데, 부흥집회 들으셨잖아요. 부흥집회 참석 안 하셨어도 알고 계실 겁니다. 다 경험했고 들어왔던 이야기들이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2차 가고 3차 가고 다들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동참해 보셨겠죠. 그러면서도 주변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면 혀를 끌끌 차면서 에이,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래? 그런 말들을 우리도 우습게 많이 해왔었잖아요. 예수님은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실 뒷꿍꿍이로는 그래도 예수님에게만 미치면 안 되고 적당히 세상에서 발 걸치고 타협할 줄 아는 게 지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어떤 기분으로 바라보셨었어요? 때때로 경멸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들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딴 행동들을 하지? 그러면서 난 이런 교회 안 다닐란다. 좋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찾고 있는 성도님들도 많은 줄로 알아요.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목소리를 높입니다.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 그렇죠. 그럼 교회는 건물입니까? 교회는 뭐라고 정의합니까? 말씀에서 교회는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바꿔야 될까요? 교회를 누가 바꿔야 될까요?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죠. 지금 팔짱 끼고 테스트 한다고 한국교회가 변화되어지고 비전 마을이 바뀌진 않을 거라 이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그래서 바빠 죽겠는데 저는 제 생업이 지금 죽겠는데 교회에다 몰빵하고 갈아 넣으란 말입니까? 저 다시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저 할 만큼 했어요. 네, 고생하셨어요. 정말 칭찬합니다. 너무 수고했어요. 덕분에 우리 비전 마을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그 과거의 헌신들과 눈물의 기도 아니었으면 비전 마을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상처받고 각오하고 몸을 내던졌기 때문에 비전 마을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에게 다시 몰빵하는 구조로, 다 맡겨버리는 구조로 계속해서 가면 건강한 교회가 이루어질까요? 그럼 아예 사역을 다 하지 말아 볼까요? 그러면 공동체 기능 다 잃어버리고 말 건데, 누구도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고. 그런데 괜찮겠어요? 찬양은 어떻게 할까요? 예배는 어떻게 드립니까? 저 뒤에 음지에서 음지 파이터로 살고 있는 저 방송실 인원들 자막 누가 넘겨요? 목장 모임 테슬라 로봇 요즘 많이 발달했다는데 로봇들 채워가지고 대체해버릴까요? 자동 운행 뚝 버튼 눌러가지고 주고받고 하면 될까요?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누군가는 들어주고 누군가는 함께하고 누군가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다 맡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이거 전부 다 하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들 위해서 얼마든지 섬기고 싶습니다. 분신술만 있으면 100명 만들어가지고 다 섬기고 싶어요. 1대1로 양육시키고 찬양하고. 찬양 좀 하지 않습니까? 제가 찬양인도 하고 뭐 좀 다 하겠죠. 근데 제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건강한 교회 한번 세워보자고요. 순한 맛부터 한번 해봅시다. 순한 맛부터. 매주 못하죠.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매주를 해요? 맞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해보죠. 한 달에 한 번 예배 10분 전에 여러분 공동체들과 서로 한번 인사해 보시는 거 어떠세요? 안녕, 난 누구다, 누구니? I'm Tom. 마치얼리 뭐 이런 거 그거라도 하면 되죠. 매주는 못해도 한 달에 한 번 저 위에서 지금 안내 서고 계시거든요. 우리 안내팀 디렉터님, 준 디렉터님 안내 서고 계시거든요. 죄송합니다. 콧물 좀 닦아야 될 것 같아요. 주여, 안 나오네 휴지가. 매주는 못해도 여러분 싱어로 한번 섬겨주시는 것. 물론 이제 우리 변동진 인도자님의 아주 엄격한 이제 그 오디션을 거쳐야만 가능하겠지만, 매주는 못 나와도 앞으로 이제 기도회 만들 거거든요. 우리 청년부 함께 힘을 보태서 한번 기도해 보시는 건 어떠십니까? 매주는 못해도 목장 모임에서 우리 목자들 고생하는 거 봐서라도, 여러분 목장들이 여러분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얼굴 보이지 않으면 노심초사해서 걱정하고 있어요. 그 한 번이라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이 목장 모임 1시간 2시간 하는 거 아니거든요. 한번 힘을 보태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초신자들 아니잖아요. 다닐 만큼 다녀봤잖아요. 뭐가 정답인지 알지 않습니까? 김영진 목사라는 물이 들어왔어요. 새물이 들어왔어. 그러면 노는 이거 누가 적어야 돼요? 누가? 여러분들이 저란 말이라 같이 졌자는 말입니다. 같이. 비전 마을이 바로 세워갈 거라는 말이에요. 굴러 들어온 돌이 지금 짱을 먹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팔짱 풀고 앞으로 한번 좀 다가와 보세요. 4개월 시간 지났으면 여러분 이제 연애로 쳐도 100일 지났어. 이제 100일 지났어. 이제 너무 오세 와야 돼. 이제는 같이 바꿔가 보자고요. 뭐가 옳은지 감각적으로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왜? 성령님이 알려주시거든요. 뭔가 정확한 게 뭔지는 몰라도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 되는 건지는 여러분 다 아신다 이 말입니다. 정말 건강하고 바른 교회가 뭔지 알고 싶고 여러분 정말 세워보고 싶으십니까? 100% 지금 넘겨달라는 말은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주도권을 하나님께로, 교회로 다시 옮겨봅시다.
결국에는 교회가 정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찾을 수 없어요. 교회가 결국은 정답이에요. 요즘 시대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많은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 많은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사랑하시기를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기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닮아가고 그거 느껴보라고 부름 받은 사람들입니다. 26년도에 남들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도권을 넘겨주시고 서로를 세워주는 아름다운 교회로 일어나는 비전 마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